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지가 여러분 됐고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전하는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니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겠고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아야 잉태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족 엘리사벳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엘리사벳도 늙어 아들을 배웠는데 본래 낳지 못한 했던 여인인데 이미 6달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마리아는 아마 위로를 얻었을 거라고 보고요. 천사가 다짐의 말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증언한 대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로마 황제가 천하로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였었는데 이때 수리아의 총독은 구레네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서 막 이동을 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이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다가 호적의 명령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마리아도 요셉과 함께 유다를 향하여 여러분 가지요. 그때 이미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었다고 말을 합니다. 긴 여행으로 몸이 굉장히 힘들었는지 진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관을 찾았는데 여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와서 다 이제 전부 다 찾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만삭의 아내를 요셉이 데리고 찾아가는 것이 마구간이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마구간에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도착하면서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 아이를 강보에 쌓아서 누인 곳이 구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물통입니다. 여물통인데요. 이거는 말밥 그릇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인생이 벌레와 같고 덕이 구더기와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실 때 죄와 저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생들입니다. 이미 영혼은 다 죽어 있습니다. 호흡에 칠 만한 가치도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막대기와 같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치와 존귀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고 그리고 하늘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구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우리 죽은 인생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정말 가치 없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밥으로 전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에요. 가난한 인생들을 부유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 부유하신 분으로 이제 정말 우리 모두의 인생을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당신의 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가난을 거두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 구유에 누였다, 여물통에 누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일 곳이 없어서 그랬지만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생명의 값으로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밥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죄 있는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누이실 곳이 없어 말 여물통에 누이셨습니다.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구약 출애굽 때에는 뱀처럼 장대 높이 달린 모습으로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고 고통 속에 직면하고 있었을 때에 원수마귀가 오늘 삼킬차를 찾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다 삼키고 무너제끼고 죄의 독을 퍼뜨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다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뱀처럼 장대 높이 달린 모습으로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했는데 실제 예수님은 인생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수모를 겪으셨고 흉악범을 처벌하는 십자가에 처절하게 여러분 뱀처럼 못 박혀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셔서부터 수모를 겪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접을 받으시게 오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비참한 인생의 삶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고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습니다. 당신의 생명과 불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캄캄한 밤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날도 그 밤을 목자들이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때 밝은 빛이 사신들을 비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빛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들 곁에 서 있습니다. 목자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상황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줍니다. 누가복음에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의 우리들의 목자장이 여러분 되십니다. 목자의 사명이 여러분 뭐겠어요? 양들을 인도하고 먹이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그리고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끊임없이 인도하면서 생명의 꼴로 생수 가운데로 자꾸만 인도합니다. 목자의 사명이 양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살리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이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오셨습니다.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인도하고 영적 삶으로 인도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자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목자들은 캄캄한 밤중에 양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밤은 죄를 상징합니다. 어둠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죄로 어두울 때로 어두운 곳입니다. 세상은요,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고 세상은 사탄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있는 겁니다.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어두운 세상, 죄악이 넘쳐나는 어두운 세상, 여러분 빛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곳, 이 어두움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캄캄한 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여러분 목자들이 캄캄한 밤에 양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캄캄한 어두운 죄로 어두운 물들 이 세상에 여러분 보존하시고 지키고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 목자들은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밖은 밤 자기 집보다는 불편합니다. 때로는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위험도 있고 이런 밖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찬바람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이 치기도 하고
때려내면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낮고 철한 이 땅에 여러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전기함도 없고 대접도 없는 곳에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하늘에서 땅으로 사람으로 되셔서 여러분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낮고 천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할 것은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살리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자가 양을 밤새워 지키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밤새워 이 어두컴컴한 세상에서 보존하고 지키시다가 아버지 곁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의 목자장으로 오늘 우리 예수님 오신 거예요. 선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는 여러분 영적인 신년을 인류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 영적 신년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안식년도 있고요. 또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도 여러분 있는 건 아십니다.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은요. 이날을 못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총으로 팔려간 사람, 빚 때문에 넘어간 사람, 노예가 된 사람, 빚져서 땅을 다 팔아제끼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20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년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5년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7년을 기다리면서 이 희년이 오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희년이 기대했을까? 여러분 희년이 돌아오면 땅이 본래 주인에게로 의무적으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빚더미에 올라앉아가고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내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희년이 돌아오니까 그 땅이 나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한 이 사람들이 땅이 팔았던 땅이 내 땅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땅이 본래 주인에게도 돌아오니까 희년을 50년 희년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었고요. 여러분 가정이 기울어져 가고 빚을 많이 졌습니다. 빚을 많이 져가지고 자식들을 종으로 내다 팔 수밖에 없었고 남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희년이 돌아가게 되면 힘이 이 빚이 전부 다 탕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감받는 희년을 기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 이유로 내가 저 사람들이 집에 종으로 팔렸고 노예가 돼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희년이 돌아오면 무조건 주인은 석방시킵니다. 네 땅으로 가든지 본래 주인에게로 가든지 아니면 네 집 찾아서 가든지 종이 평범한 자유인으로 자유함을 받는 것이 희년이에요. 여러분 이 희년이 되게 되면요 땅이 쉬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땅이라든가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포도원이라든가 과수원이 그냥 기대로 내버려둬요. 1년간 푹 쉬게 만들어 놓습니다. 땅도 쉬게 하는 해가 안식년도 있지만 희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희년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희년을 얼마나 학수고대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희년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영적 희년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 인생들은 희년을 내심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원죄까지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형벌을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마귀 자녀인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자녀로 다시 복귀시켜주고 만들어주시고 전국을 상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요. 영적인 에덴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이 희년, 예수님이 오신 성탄이 우리에게는 희년이에요. 축복의 희년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학수고대하여 기다릴 수밖에 없고 축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길 바라며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자유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자유하고 범죄와 죄악 가운데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의 홀모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성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축복인 겁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천사와 함께 합상을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대단한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전군 천사들도 대단한 기쁨이요 축제입니다. 목자들은 일생 한 번 겪기도 힘든 놀라운 광경을 광야에서 양치다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늘에서는 대대적인 축제를 벌이고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이 축제하며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놀랍도록 축제가 천군 천사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땅은 너무나도 무신경합니다. 땅은 너무나도 무대접합니다. 땅은 너무나도 영광스럽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너무 소홀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천군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고 대단한 영광이 벌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들 가운데는 너무나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소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소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요, 성탄이라고 해서 최고로 향락을 누리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탄이면 돈 버는 데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차마 말은 못하지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정작 우리는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교회들은 잠잠하고 조용하고 아무런 행사치레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탄절인지도 모르고 지나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놀랍도록 축제를 합니다. 왜? 즐기려고 축제를 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 주님을 무신경하고 묻어 대접하고 말이죠. 감사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행차치레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전군 하나님 나라에서는 축제가 벌어져 있는데 이 땅만큼은 너무나도 조용한 거.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백을 해보시죠.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하루 그냥 시간 때우다가 그냥 말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 그날, 나를 위해서 오신 그날, 이 날을 진심으로 여러분 축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들과 목자들이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는 영광이고요, 목자들에게는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양들을 위해 밤을 세우고 헌신하고 애쓰는 목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들은 놀람을 감출 수가 없이 즉시로 베들레헴으로 뛰어갔습니다. 베들레헴에 어딘지도 모르게 그냥 무조건 베들레헴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열심히 찾았어요. 과연 그분이 어디 계신가? 구유에 누인 것을 보리라 했으니까 말구유겠지. 베들레헴에 있는 구유마다 말구유마다 다 찾아다녔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 찾아다니다가 진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봤어요. 여러분,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이 목자들은요, 전 베들레헴을 이잡듯 돌아다녔을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찾는 시간이 그들에게 즐거움이었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즐거움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마구간을 찾는 목자들은요, 오늘 성전을 찾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주님 전을 찾아올 때에
만나겠다라고 하는 기쁨과 기대감과 설렘을 잘 갖고 찾아와야 되잖아요. 아기 예수를 보고 싶은 큰 마음을 갖고 찾아오는 것이 성전 아니겠어요? 감동과 감격을 말하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이 목자들인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 아니겠어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보고서 감동하는 것, 이것이 주님 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을 이잡듯 뒤져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기 예수를 만난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정전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예수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는 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목자의 심정으로 지금 올라오셨나요? 정말 주님 앞에 시간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올라오십니까? 즐거움과 기대감과 설렘과 이것으로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그것이 목자의 심정이고 성도의 심정, 오늘 우리의 심정인 거예요. 드디어 아기가 있는 마구간을 찾아냈습니다. 정말 아기가 구에 누워져 있습니다. 아기 엄마가 옆에 있습니다. 목자들은요 정신없이 천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듣는 이들이 신기해하고 놀라워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요셉과 마리아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놀라워할 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더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목자들은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고 돌아갔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도 예배 때마다 올라오셔가지고 여러분 큰 은혜 받고 내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축하받으실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축하받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축하받는 것보다도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희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낡고 전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왜 축하받으십니까? 내가 축하받아야 됩니다. 나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 내가 바꿔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작 내가 축하받아야 돼요. 여러분 축하받는 심정이 우리는 그래야 돼요. 나를 살리신 영적 신현이 선포되어서 나를 여러분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단의 자녀로부터 마귀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바꿔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 생각할 때 오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성탄절은 진심으로 서로 축하해야 할 날입니다. 죄가 씻어지고 형벌이 면제되었으니 축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축하하고 하늘 시민이 되고 하늘 기업을 되찾았으니 우리가 축하하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으니 축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탄절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정말 감사와 기쁨과 존귀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하해야 돼. 우리 서로 축하해야 됩니다. 한숨을 쉬면서 축하해야 됩니다. 너 죽어야 되는 건데 네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니까 축하한다고.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